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2월 2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둠을 밝히시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오셔서 만남과 화해를 이루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고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지훈 자매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Dear God, thank you for bringing everyone together and allowing us to worship you. Forgive us for doubting you, for worrying, and for trying to work everything out on our own. Help us to trust you more. Please help us to live a life of love and kindness. We need your wisdom to guide us. We need your spirit to lead us and to live out lives that will bring honor first to you. We thank you that you are always with us. We thank you for giving us great purpose and hope. We pray for the health and happiness of those in our church, but also to our brothers and sisters around the world. For those in the wars in Ukraine and Palestine, and those who are experiencing sadness and suffering. Give them great strength, protection, and grace for what is ahead. As we celebrate Christmas, let us not forget the celebration of the birth of Jesus and for God's love for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 그리고 6장 10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늘 특별 연주가 있는데요. 박보은 자매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땅 한 뼘보다 귀한 눈물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박경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지난주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나눴습니다. 오늘 똑같은 말씀을 오늘은 마태복음 5장 5절 7절 5절 6절 7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로 7절은 이렇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궁금해야 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이 말씀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씀과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가 지난주에 우리는 단순한 소망이 아니라 정말 간절한 삶을 향한 열정이라고 배웠습니다. 이 기도가 단순한 소망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의 팔복 또한 단순한 도덕적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기도가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삶의 양식으로 삶아서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려는 거룩한 저항이자 온전한 자기 위탁을 선언하는 생명의 초대였듯이 예수님의 팔복선언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선언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풍조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고백했지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 있는 이 시대는 예수님이 가르치심이 담겨있는 이 산상수훈을 가장 거세게 거절하고 저항하는 세대인 듯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 이 세대의 문화는 끊임없이 인간의 가치를 소유로 측정하고 성공을 모든 도덕적 잣대보다도 우위에 두며 진실보다는 최종적인 승리가 더 중요하다는 냉혹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 존재 가치, 우리 존재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한 뼘의 땅과 한 입의 금화에 집착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믿기를 우리의 자아는 우리가 획득한 것의 무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지점에서 땅과 금화에 집착하는 우리의 귓가에 예수님의 역설이, 예수님의 선언이 역설적으로 울려 퍼집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생존이 경쟁이고 투쟁이며 자신을 끊임없이 드러내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믿는 이 시대에서 도대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긍휼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타인의 고통에 마음이 움직이는 사람의 삶은 이 냉혹한 효율 사회에서 무슨 가치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 안에서 볼 때 긍휼은 나약함이며 손해를 자처하는 어리석음일 뿐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마저 세상 문화의 이익 논리에 놀라울 만큼 순응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유와 성취의 언어, 즉 성공적인 삶에 대한 세상의 요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복음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긍휼의 요구에는 놀랄 만큼 둔감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내 영역이라고 믿는 땅 한 뼘을 지키기 위해서는 칼을 빼어들고 방어하는 데 익숙하지만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웃의 눈물 한 방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에는 아주 서투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윤리적 결핍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아주 냉철한 영적 판단의 현장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은 이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우선순위, 우리 마음의 방향,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 체계를 근본적으로, 아주 근본으로부터
다시 세우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요구 앞에서 세상이 무겁게 여기는 것들, 땅, 금화, 명예,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겁게 여기시는 것들, 곧 한 생명과 그가 흘리는 한 방울의 눈물의 무한한 가치를 다시금 깊이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땅의 넓이와 금화의 양으로 사람의 가치를 잽니다. 그래서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강한 자가 땅을 얻는다. 더 가진 자가 더 많은 영역을 확보한다. 만일 네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다면 칼을 들어야 한다는 아주 명확한 논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 역설, 온유한 자는 땅을 얻는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온유한 자, 자기 욕망을 내려놓고 힘을 절제하며 하나님의 뜻 아래 자신을 굴복시키는 자가 하나님의 기업을 받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수용하기 어려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의 크기보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더 크게 여기신다라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세상은 소유가 곧 인격을 정의한다고 속삭이지만 하나님은 성품, 곧 온유함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증명하는 징표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은 세상 전체보다 그 가치가 더 크며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뒤로 미루고 찾아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당신의 피를 흘리시기는 하셨지만 결코 당신을 위해 우리의 피를 흘리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의 생명과 내가 필사적으로 확보한 내 인생의 자산 중에서 어떤 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나는 내 주변에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마주할 때 그의 고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나는 내 이익이 아니라 타인의 상처에 그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가? 우린 정말로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감정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사람입니까?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자 하는 금화의 무게로 우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긍휼함, 온유함으로 우리를 평가하십니다. 성경이 말하는 긍휼함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 것이고 죽어가는 예루살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 옆에 함께 머물러 주는 겁니다. 이런 긍휼함, 온유함, 이런 마음들은 우리 삶에서 너무나 당연하게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긍휼함은 단순한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적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긍휼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긍휼은 하나님을 아는 자의 표지이며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에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어떤 윤리적 선택으로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나 스스로를 하나님의 주권 앞에 완전하게 복종시키는 근본적인 신앙의 자세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자세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삶에서 진정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진정으로 긍휼을 실천하는 사람은 자기 삶에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긍휼을 실천하고 의롭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필연적으로 그런 우리를 핍박할 겁니다. 세상은 그런 우리를 필연적으로 비난할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땅 한 뼘을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푸는 그 모습이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저 손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보면 내가 이만큼 희생했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라고 억울해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주님의 뜻을 위해 살고 주님의 뜻을 위해 죽을 뿐입니다. 우리의 관점, 우리의 관심, 우리의 초점은 세상의 인정이나 당장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 쌓이는 상급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의 고난이나 손해는 긍휼의 실천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삶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주장함이 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긍휼을 실천하는 성도는 자신의 욕망, 한 뼘의 땅을 차지하고 싶은 욕망, 한 입에 그 말을 더 소유하고 싶은 그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과 이웃의 삶 속에서 구현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삶에서 긍휼을 베푸는 것은 나의 선행을 증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 땅에 드러내는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는 증표일 뿐입니다. 우리가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고 묵묵히 긍휼을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이 선하시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주권적인 자기 신앙의 가장 깊은 표현입니다. 우리의 이런 삶, 곧 하나님의 뜻 안에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삶은 반드시 열매로, 눈에 보이는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적 긍휼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무르는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인간관계, 그리고 삶 속에서 정의를 재정렬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논리 중에 하나가 시간, 재능, 물질. 내 삶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 삶의 시간,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또는 노력을 통하여 개발한 나의 재능, 현재 내가 노력을 통하였던, 조상을 통하였던 소유하고 있는 그 물질이 오직 나의 욕망을 완성하기 위한 도구라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자기를 위해 소비하려는데 집중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뿌리 깊은 믿음의 근본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느니라. 우리 몸은 주님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우리의 소유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에게 허용된 모든 자원은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주장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기신 것이 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지갑을 열고 있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시간을 쓰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시간이나 재정을 이웃의 고통과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그 재능, 그 물질이 이 세상을 향한 긍휼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긍휼은 우리의 우선순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결코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소유의 진정한 주인으로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긍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 속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타인을 비난합니다. 우리는 정말 신속하게 타인을 판단합니다. 우리는 상대방의 실수에는 아주 엄격하면서도 자기 스스로의 실수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인간관계의 그 방식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제시하십니다.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긍휼이라고 하는 건 상처를 무시하는 감정적 온정주의가 아닙니다. 긍휼은 죄를 가볍게 여기는 나약함도 아닙니다. 긍휼은 진리를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하려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동료들을 만났을 때, 아랫사람을 만났을 때, 윗사람을 만났을 때 얼마나 쉽게 정죄의 칼을 빼들고 있는가?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긍휼을 향하고 있는가? 아니면 비난을 향하고 있는가? 나는 누군가의 아픔 앞에서 단순한 관찰자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처럼 함께 고통하는 동행자가 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긍휼은 관계 속에서만, 오직 관계 속에서만 증명됩니다. 긍휼이 결여된 언어, 긍휼이 없는 태도는 우리가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부인하는 증거입니다.
성경적 긍휼은 곧바로 의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긍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결코 세상의 불의에 대해 침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결코 소외된 자들을 보면서 외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아는 사람은 억눌린 자의 신음에 결코 무관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반드시 정의로운 행동을 통해 긍휼을 증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약자의 삶에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불의한 행동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함께 실제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긍휼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긍휼은 순종입니다. 긍휼은 우리의 성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성령의 성품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긍휼은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삶의 장부에 가장 무겁게, 가장 중요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의 삶에서의 성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긍휼의 실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얻은 한 뼘의 땅을 지키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 옆에서 눈물 한 방울을 흘리고 있는 자의 삶의 무게를 느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